하나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이제 점점 깊은 추위를 향해 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몸의 활력도 저하되고 신체 활동도 많이 줄어들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많이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는 우리 영혼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소망으로 가득하여 생기 있고 활기차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솟은 산을 깎으며 또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마음껏 거니실 수 있도록 우리로 그 첩경을 평탄케 하옵소서. 우리가 쌓아온 삶의 조건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음을, 구원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적 가치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높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하여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불안한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우울감으로 가득한 우리 삶의 자리를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이라는 사실이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시며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위임받은 소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직함,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 한 번 더 도전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과 당혹감을 주님이 아십니다. 생채기 난 자존심으로 인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힘을 주셨으니 소망 가운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좋은 컨디션을 회복하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한 해 농사를 위한 밭을 잘 고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장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나를 위해 복무 중인 이들입니다. 혼란한 국정 속에서 더욱 불안한 일상을 보내야 하고 또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몸은 물론이고 또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해 이 나라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음을 생각하며 그들의 안전 복무와 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 또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나름의 갈등을 안고 교회를 찾지만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소외 등 또 다른 갈등을 안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이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높은 비전을 품고 영적인 또 물질적인 조건들을 지원하고 공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참된 만남의 복을 얻도록 그 마음의 길을 가다듬는 젊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갈 인생의 짝을 만났다는 사실이 참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서로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행복한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 마음에 평온함을 주셔서
체력과 함께 영혼의 건강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혹 새세명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친 부부, 또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 아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리가 풀려 걷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노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 땅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가 어두워져도 또 눈이 침침하여져도 주님의 말씀의 빛 한 줄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하며 그 마음에 샬롬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방광암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나는 것은 오로지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시고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구현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에서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쏠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격상된,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러한 위대한 왕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위대한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구현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앞으로 펼쳐나갈 그 나라의 기틀이 되는 기준이 다윗에게서 선포가 됩니다.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혼란에 빠진 왕실에 비춰진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 앞에는 열왕기상 1장이고요. 뒤에는 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들을 보면 누가 다윗 이후에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엄청난 혼란이 다윗이 몸이 쇠약해지고 왕위를 내려놓는 즈음에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또 2장에서부터는 누가 새로운 왕권에 도전할 혹은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솔로몬이 하나둘 숙청해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앞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빛과 같은 말씀이지요. 이 유언에는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가치관과 다윗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들에 대한 다윗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첫 마디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너는 힘을 내야 된다. 남자답게 남자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 말은 약간 좀 마초적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 아니냐라고 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 객관화해서 다윗 시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복과 전투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나라의 왕권을 확립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관건이 이제 대장부가 되는 것인데 이 대장부 다음은 다윗의 모범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는 패기, 이 패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광야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곳 저곳을 수색하면서 다녀도 절대로 잡히지 않아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직위. 또 나는 나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내 손으로는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오기.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실을 알고 다윗을 질책하러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거짓과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만 백성 앞에서 자기의 그 비겁함과 거짓과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함께 용서를 구했던 용기, 패기와 지기와 오기와 용기,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대장부였습니다. 이건 다윗의 인생이 여기 다 녹아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대장부 다음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의 원칙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태도였고 삶의 원칙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수선한 나라 상황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곡히 바라는 것, 그 대장부가 되는 비결, 말씀의 길로 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대장부가 되는 비결은 뭔가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신박한 그러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신뢰하는 것,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는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믿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두 가지를 놓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왕권이 제대로 확립될 텐데, 그러려면 말씀 앞에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가 되는 비법이다. 이렇게 전수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참 기민한 사람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정말 순진하리만큼 단순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대장부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가족의 증언인데 어머니께서 이 한마디를 전해주시고 하나님께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어머니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 인생에 참 기억에 남는 유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왕도이다. 이 원칙을 전하고 나서 다윗은 앞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정책을 전수합니다. 첫째는 다윗에게는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해가 될 인물, 요압이죠. 요압에 대한 그 판단,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과 아브넬 일은 아주 오래전 일이죠.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아브넬 권세가 높아졌죠. 사울의 가문 권세가 몰락해가고 있었어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사실 그 마음에서는 적대자들, 그 사울 가문을 마음에 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일로 그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이렇게 되자 졸지에 다윗은 사울 가문의 사람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그러한 형국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민하게 사울 가문 사람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다윗에게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인 같은 곳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다윗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사울 가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품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변증적인 표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분열 왕국의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뼛속까지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압에게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솔로몬의 권력을 탐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립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 이야기는 참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압살롬 반역이 일단락되고요. 궁에서 다윗이 쫓겨났잖아요. 피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또 피난처를 제공해 줬던 것 같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요. 왕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궤한 것이 참으로 고마워서 다윗이 바르실레 이 노인에게 왕궁으로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르실레는 참 감사한데 자기 같은 노인이 왕궁에 가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될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을 다 바쳐서 그 부탁을 사양하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다윗을 배웅 나와서 서로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배웅한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 이 은혜를 보답하라. 은혜 입은 일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변방의 유지였을 텐데도 그 고마운 것을 잊지 않았던 이 다윗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지막은 심의 숙청입니다.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도망할 때 비참하게 쫓기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 심의, 사울 가문의 심의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거든요.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허이. 우리로 말하면 허이거든요. 가거라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아마 허이 이렇게 저주를 품으면서 소금 뿌리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반역이 실패하자 이 시므이란 사람이 곧바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요. 그때 다윗이 이 시므이의 목숨을 다시 한번 보존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시므이는 분명히 솔로몬이 세워나갈 왕국의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수월의 피를 흘리며 내려가게 하라, 처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의 가치관, 그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장부다움이었고 이 대장부다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에 형성되는 인생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대로 지켜내려고 힘써 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단단하게 형성되는 가치관, 바위처럼 형성되는 어떤 인생의 모습, 이것이 대장부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었다고 봅니다. 4절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이 성품은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내 중심의 어떤 정말 다 짜내 버리는 그 내 중심에 있는 어떤 본질, 알짜, 엑기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음과 성품과 영혼과 내 존재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유언.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다가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내어줄 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또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지키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 또 오늘 하루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